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성경 598쪽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은연중에 어떤 것에 대한 익숙해짐 또 학습이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짐승들, 동물들을 어떤 이제 가르칠 때도 훈련을 시킬 때도 동일한 반응, 어떤 동일한 조건을 주면서 어떤 반응을 이렇게 가져오는 또 어떤 행동의 움직임을 가져오는 학습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키게 되는데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좋은 것이라면 기쁜 일이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여러분 기도 안 할 사람이 없겠죠. 야, 내가 기도하니까 이런 응답이 있어. 내가 기도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라는 그런 좋은 체험들이죠. 어찌 보면 나에게 좋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작정해서 기도하고 매일 새벽 매일 저녁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건 응답이 안 돼요. 이것도 학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야,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셔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이 성전과 또 각자 믿음의 제단 앞에 있는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들어주실 때도 있고 안 들어주실 때도 있고 어중간한 중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기도했던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가 보다라는 어떤 절망적인 생각들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지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20장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라고 시작을 합니다.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들린 사람도 주변의 사람도 야, 이 병은 어렵겠구나 하는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왔습니다.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보니까 당신 죽겠습니다. 이렇게만 말해도 나 힘들겠구나 할 텐데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왕이 이제 죽을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 그랬지 진짜 죽게 되는구나 라는 절망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그러셨습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아직 뭡니까?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집을 정리할 정도의 시간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살림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모든 일들을 정리할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의미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지금 죽는다 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집을 정리하라. 그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시간을 주십니다. 근데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 히스기야는요, 집을 정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했는가? 2절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해라 하셨는데 히스기야는 집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일하는 이 시간을 주신 것, 특별히 이 새벽에 우리가 깨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할 시간을 주신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1시간 더 잘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1시간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소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힘썼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이 뭡니까? 나를 살려주시면 더 힘써서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이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날들에 대한 고백이 이런 고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잘못 살아왔는데 다시 시간을 주셔서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우리가 물론 해야 되겠지만, 회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밖에 없을 수도 있고요. 한 달밖에 없을 수도 있고요. 몸에 병이 심하게 왔을 때 의사들이 병원에서 선고를 합니다. 환자분, 당신은 앞으로 길어야 3달을 살 수 있습니다. 6개월을 살 수 있습니다. 1년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런 선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거의 환자들이 그 시간 정도 살다가 운명하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모르지만 아마 그런 시간을 정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 시간들을 하루하루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채워질 수 없는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시간들을, 그런 날들을 보냄에 있어서 후회 없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그랬어요. 그 기도의 시간이 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새벽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물이 헛되지 않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한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병이 나을 것이다. 3일 만에 부정한 것이 다 사라지고 성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15년을 더 살 것이다. 내가 아수르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겠다. 단지 생명을 위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이 없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제한적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라고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리고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종기나 상처 치료에 쓰여졌던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낫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보여지는 어떤 모습도 히스기야 왕에게 행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았어요. 상처가 나았습니다. 이미 응답이 주어진 거죠. 그런데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습니까?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죠. 이미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얹으니 상처가 이미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아직도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의심의 구름으로 덮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왜냐? 이 방법은요 아주 잘 통하기 때문에 우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었다라는 거죠. 오늘도 마귀는요 우리에게 그 의심이라는 씨앗을 날마다 뿌린다라는 겁니다. 의심이 싹이 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신이 되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종교적인 행동은 남아있는데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주일마다 교회 오긴 오는데 믿음이 없는 발걸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오긴 오는데 믿음이 없는 발걸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으로 여기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오시면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일어나는 시작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말하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있을 겁니다. 해 그림자가 해시계입니다.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나아갈 것이니까 혹은 뒤로 물러갈 것입니까?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해요.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게 할 것이 아니라. 왜냐? 그림자는 계속 앞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건 당연한 건데 반대로 해달라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11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어떻게 했습니까? 간구하며 그랬어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아하스의 시계에 의해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10도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과학적으로 시간이 뒤로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왜냐?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다도 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라 할지라도 다시 기도하시고 주님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어야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의심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지는 않았었던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서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난과 절망과 좌절의 시간 속에 있는 저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